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야이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이 한 딸의 아빠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더불어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딸을 살리실 분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역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22절을 보면 이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곧 자신의 딸이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몸의 기적을 넘어 이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자 예수님의 정말 멋진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는 이 한 아버지로서 얼른 예수님을 자신의 딸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속히 가지 못하면 병들어 있는 자신의 딸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뛰어가도 모자를 판에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많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초조함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 자신의 집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 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아가 옆에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36절에서 그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갔지만 오늘 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자녀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터와 사업 간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역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혹은 조롱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이 회당장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슬픔을 공감해 준 사람들처럼 또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시련과 상황과 환경을 모습을 보며 공감해 주거나 비웃거나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옆에 계시는 예수님, 이 참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바른 믿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야이로는 이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욱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분, 나아가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직까지 살리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리실 분이다, 구원을 주실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그 자신이 본 것도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라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이다. 너가 고백했던 그대로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가 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나이다 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기 바쁩니다. 혹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며 슬픔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며 그분을 믿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던 이 야이로를 보시며 믿음이 연약해졌던 그 야이로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도 누군가는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이 연약해졌던 야이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붙돋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신비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두어 그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만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볼까봐 자신의 사역을 감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이 드러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모든 순간이 무너졌을 그 순간, 자신의 딸이 죽은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분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적보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이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보다 이 그분의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처럼 그럴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구나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들을 보며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그런 기적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이로가 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 나아가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지만 정말로 정작 그의 상황 앞에 두려워하자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됩시다. 기적을 바라거나 어떠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그분이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이 한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